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이 땅을 살면서 누렸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두 번째 복이 있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복. 두 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오직 한 대상만 사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only one, 한 분이시기에 또 그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복입니다. 다윗이 그 복을 이렇게 시편 16편에 노래하고 있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복,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복, 주님을 사랑하는 복, 주님 아래 누리는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다른 모든 즐거움을 능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어떠한 사람들의 만족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을 봅니다.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원치 아니하는 선을 보고 그렇게 자리에 갑니다. 부모님은 그 아들을 생각하고 딸을 생각해서 정말 너에게 맞는 배필이다. 객관적인 어떤 부모님이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참 좋은 신랑감이고 신부감이라고 선을 보고 자녀들을 그렇게 결혼을 승사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짝사랑하는지 아니면 연애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차지도 않고 내키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신을 섬기는 것이죠.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거나 희로애락이나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달려갈 대상이 있고 호소할 대상이 있고 피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견디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인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그 은총을 누렸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복이 모든 신앙인들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복이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누렸던 복에 대한 표현이 참 신경스럽기도 하지만 참 어떤 복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에게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인간관계, 인간 간의 만남과 교제와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명절을 만나면 부모, 형제들, 일가 친지들이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홀로 지낼 때 가장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별했거나 혹은 부모님을 없는 고아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외로움은 견딜 수 없이 부모님이 그립고 사무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즐거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남의 즐거움입니다. 저는 김해 살는데 한 번씩 서울 쪽으로 올라가면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의 연령 차이는 저보다 선배인 경우도 있고 또 저보다 손 아래인 연하인 경우도 있지만 학교 신학교 동기인 관계로 만납니다. 원근각지에서 모입니다. 수원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혹은 안성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어색함도 없고 서로 격식도 없고 그냥 만나서 포옹하고 악수하고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 형제 얘기도 나누고 자녀 얘기도 나누고 교회 이야기도 나누고 자기의 내면에 있는 속사정과 고민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아마 그런 것을 표현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광과 권세로 인한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만남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로 자매로 우리가 만남의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들로 만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만남의 행복과 만남의 기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서로 날카롭게 만듭니다. 철이 서로 부닥쳐서 날카롭게 쇠가 되기도 하고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용광로 속에서 뜨거운 불 속에 집에서 나올 때는 철로 된 망치로 두들기면 쇠가 되고 칼이 되고 창이 됩니다. 이것은 탈무드에 있는 아마 격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유대인들이 만나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지성이 빛납니다. 신학교 다닐 때 혹은 목회자들이 만날 때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국을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견해를 통해서 나의 무지를 깨닫기도 하고 그 참 탁월한 식견을 통하여 우리 지성이 밝아지고 영성이 때로는
확장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세워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복,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또 신앙의 두 번째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즐거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다. 성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언약 공동체 안에 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삶을 함께 나누는 동력자,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 안에서도 그런 친구를 만난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주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친구 사랑, 동기 사랑 함께 누리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천상을 걸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바른 땅을 듣고 육으로 태어난 인생이지만 언젠가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주님은 만나주셔서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친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백신이 확산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위정자와 의료진과 또 환우들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복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